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통해서 이 추수의 계절, 가을 가운데 이제 겨울로 돌입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이 피부 겉면은 점점점 추워지면서 어떻게 이 겨울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 봄부터 가을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추운 겨울도 너끈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인은 너무나 조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수도꼭지 틀면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또 하루에 마음 먹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스위치만 켜면 환하게 이제 온 집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불빛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전날에 느리면 2, 3일이고요. 그 전날 저녁에 주문만 해도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온라인으로 배송된 쌀을 받을 수 있고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주문하지 못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잠깐 나가서 앞에 있는 마트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상품들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값이 문제죠. 다 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이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조직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익숙함에 빠져갑니다. 익숙함에 빠져간다는 건 결국은 무감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익숙함, 무감각해짐은 다시 말하면 죄악의 경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물 한 모금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될 수도 있을 만큼 그 물 한 모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수도 시설이 완비된 아파트, 주택에서 살아가니까 물이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선교지에 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물이 이 수돗물로 나오는 물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냥 대번에 압니다.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탱크에 모아놓은 물, 그래서요 선교팀이 갔더니 그 물탱크에 물을 다 쓰면 나중에 들어간 지체는 샤워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샤워할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니, 샤워하는데 뭐가 불편해요? 그냥 수도꼭지로 물이 나오는데 뭐가 불편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물이요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비누칠을 해도 비누칠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미끌미끌하고 미끄덩미끄덩하고 이상해요. 씻어도 씻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렇게 석회질이 많은 땅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는 잘 모르는데 살고 10년, 20년 살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가 다 망가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석회질이 있는 물을 마시니까 석회질이 이 가운데 끼는 거죠. 이 가운데 끼고 심하면 이 신장 가운데 껴가지고 신장병이 생기고 이가 쉽게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편안한 세상 가운데서, 편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기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공회의 이제 주교였던 제랄드 버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무덤과 상투적인 생각, 그러니까 당연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유일한 차이점은 무덤이 조금 더 깊다는 사실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했거든요. 무덤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냥 이게 그냥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익숙하게 감사하지 않고 여기는 마음의 차이점은 깊이 밖에는 없다. 그럼 같은 점은 뭐예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무덤, 죽음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익숙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죽은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마음은 감동하는 마음이 없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죠. 움직이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편리해진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가을 이 추수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익숙하게 여겨지지 않고 진정한 감사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자리 잡혀지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익숙하게 평범하게 여겨져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고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추수의 계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풍요의 계절을 주십니다. 감사의 절기를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도시의 포장된 도로와 상점들과 그리고 우리 아침마다 점심마다 배달되는 택배 상자 그 너머에 위치한 그곳에 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의 신비를 보게 되고 열매들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멈추어 서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되고 묻게 되고, 그리고 아니라는 노라고 하는 그런 이 대답을 우리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무감각하게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기는 그 일상, 죄악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귀한 자리매김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날이 놀라운 날이 되고 이 놀라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어제보다 더 의미 있는 날로 오늘의 날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뜨려야 되는 당연한 것, 익숙한 것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것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있어요. 우리는 평범함 그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흔한 것, 평범한 것, 익숙한 것,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아름다운 시각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자꾸만 영광을 찾으려고 하냐면요, 진귀한 것, 비싼 것, 그런 것에서 자꾸만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이게 명품 중심의 세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싸지 않으면 값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희귀한 것이 아니면, 한정판 아니면 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것에 기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에 영광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에 존귀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이 신학자였고 목사님이었던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경이로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비싸고 진귀하고 화려하고 이 한정판만 진귀한 것이 아니고 경이로운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을 제외하고 사단이 장난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기적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익숙하게 여기는 마음, 그 가운데 빠져 있으면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져 있으면 평범한 것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백합화 하나, 그 꽃 한 송이를 보시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영광보다 더 위대한 영광, 여러분, 인간의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솔로몬, 그 사람이 입었던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도 더한 영광이 이 꽃 하나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평범한 들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참새 한 마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값어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값싼 것이라는 것이죠. 참새에 많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참새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참새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가치 없게 여기는 씨앗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너무 작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 쉽게 취급할 수 있으니까, 바람에도 날아갈 만한 그 겨자씨에 무슨 사람들이 가치를 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마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겨자씨 하나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변화가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천국으로 화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짓밟고 무시하고, 그리고 죽이려 들었던, 돌 들고 죽이려 했던 그 한 여인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다 떠나갔을 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아니요,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짓밟고 무시하고 그 존귀함을 발견할 수 없는 그 한 인간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존귀함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평범한 것,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깨끗한 물로 말미암아도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공사하니까요, 파재 끼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이 수돗물을 트니까 황토물이 콸콸콸콸 나올 때가 있어요. 빨래했는데 황토물이 막 콸콸콸콸 나와요. 왜요? 수도 공사하고 나니까 그렇게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우리가 빨래하는, 우리가 샤워하는 물이 깨끗한 물인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팔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필리핀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냐? 밥 먹으려고 이제 왔는데 이 식당 주위에 몰려든 파리떼, 그게 팔인지 몰랐거든요. 음식에 몰려든 그 까만 무엇인가 수백 마리가 막 움직여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단기 선교 여행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너무나 축복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하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기적, 평범한 것의 기적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 나 혼자의 위기예요. 나 혼자의 위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경쟁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혼자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면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나는 무던히 버텨야 된다고 하는 정신무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협력의 소중함, 공존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세팅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리차드 포스터라는 이 영성운동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감사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이라는 선물 위에 서 있다는 겸손한 인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선물 위에 우리의 삶을 구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감사는 그러므로 나는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구성해주는 그 기초 위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마주하는 그 밥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밥 한 그릇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농부들이 땀을 흘렸고, 그리고 정미소와 유통 과정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값싸게 예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값싼 값만 치르면 이 아름다운 정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대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질병이 이제 당뇨라는 질병이잖아요. 왜 당뇨에 걸리냐? 예전과 식생활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우리 현대인이 마주하는 그 밥상이 옛날 왕의 밥상보다 더 좋은 밥상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초는 하나님의 공존의 지혜로 말미암아 형성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비밀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가르쳐 주신 그 공존의 지혜와 질서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협동하고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세상은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농경 문화 그 가운데서 배웠던 지혜가 혼자서는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품앗이, 농사할 때 서로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도 힘들게 노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레라고 얘기하는 협동조합 형식의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 예전부터 협력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협력 공존의 이 진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이 시편 65편이 5절까지는 예배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6절부터 해가지고요, 6절부터 해서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추수의 기쁨을 주신다.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 윤택함의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협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양을 침과 동시에 어떻게 곡식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이 없으면 따뜻한 옷을 입고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그 양 치는 사람의 도움 때문에 농사꾼은 따뜻한 모직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양떼만 치는 사람이 어떻게 맛있는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서로 협력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힘있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리 가운데 인정하시고 이 인정 가운데 있는 마음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감사의 삶을 막아서는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상품만 보는 거예요. 상품을 주시는, 상품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품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상품을 주는 마트가
회사가 마치 전능해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사 사장님이라 그러면, 기업의 사장님이라 그러면 왠지 허리가 꺾여요. 그 사람 앞에서는 왠지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 같은 공손함이 생기는 이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천박한 사고방식입니다. 회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의 상품 생산과 유통 그 주체들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의 핵심적인 주제가 그것이에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는 진정한 공급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본주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도구를 마치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착각에 빠진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자본주의 안에서 상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을 그리고 사고 파는 돈이 마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는 천박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모든 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와 기쁨과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한 경제학자 중에 하나가 아담 스미스입니다. 자본론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물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라고 얘기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주체는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자본주의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원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범함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협력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평범한 것을 위대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늘 먹던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비유하시고 상징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에 다른 어떤 진귀한 것으로 하면 우리 1년에 한 번도 성찬식 하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아주 값싼 것, 그냥 일상적인 것,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을 생각하게 하시는, 평범한 것을 통해서 위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십자가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위대함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이죠. 영웅, 히어로인 어떤 영적인 거인 하나가 그렇게 단독으로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몸인 교회, 연합하는 교회, 하나된 교회, 우리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체가 되어 협력하여 위대한 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교회로 삼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기적으로 만드시고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대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계절 가운데 평범한 것 가운데 있는 위대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협력 가운데, 협동 가운데, 연합 가운데 형성되었다는 것과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전에 그냥 당연한 것, 익숙한 것,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당연하게 여기던 죄악 가운데서 다시금 고양된 삶, 달라진 삶, 새로운 인식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이 아니라 기적적인 삶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 그냥 단독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밥 한 그릇을 먹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일하였다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면 달라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니 그러니 감사하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감격 가운데 빠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롱을 떠는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견디실 수 없는 그런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 감사의 계절 가운데서 주님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익숙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아버지 알고 기뻐하며 협력의 아버지 협동의 함께함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